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까 2부 때도 한 4분 정도가 새롭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렸고, 오늘도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새생명 전도 집회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밑에 내려가시면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꼭 이렇게 교제하시고 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할 시간은 딱 15분입니다. 15분 넘으면 장 목사님이 손 들어서 사인 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대는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부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부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그때가 80년도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각 교회가 찬송가도 부르지만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복음성가를 참 많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뭐 주찬양팀도 있었고, 우리 교회 계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옹기장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박종호 장로님, 아주 유명했던, 그죠? 복음성가 아시죠? 그리고 지금 사모님 되신 송정미 사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참 많은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하나 떠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익히 잘 아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네. 하나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참 귀한, 그죠? 곡조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2부 때는 안 불렀는데 3부 때는 어차피 시간이 많이 비니까 불러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옆에 사람을 향해서 잘 모르셔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돼. 한 번 더 힘있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참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반주 나오는 우리 박주동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성경 구절 그리고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구절, 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텐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매일 들으니까 이 말이 그냥 당연하고 그냥 아무렇게 느낌이 다가오지 않지만, 이 말 속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길래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뭐길래. 여러분, 여기 세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스모스는 어떤 말이냐면 인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인간 사회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사실은 이 단어에 제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면 자신의 아들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대신 죽지, 그죠?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믿음의 집사님들,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처럼 사랑하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처럼 사랑하사를 아무리 해석을 해도, 아무리 묵상을 해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짝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짝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짝사랑이 생각이 났냐면은,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다들 잘나셨나 봐. 전 짝사랑 해봤어요. 여기 사모님이 와 계시기, 우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사랑이 뭐냐면 한쪽만 사랑을 하는 거죠. 한쪽은 몰라, 전혀 몰라. 이 사람은 마음이 있고, 이 사람은 사랑하고 시선이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반응도 없고 행동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애리고 힘든 거죠. 제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요, 이렇게 청년부들이 모여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금방 티가 납니다. 앞에는 절 보고 있지만 눈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가 있어. 벌써 형제한테 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나를 향해서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짝사랑. 내가 몰랐을 뿐이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아끼셨는지 우리는 짝사랑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우리가 어느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 성공했을 때, 출세했을 때, 깨끗할 때, 정결할 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신창이가 돼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을 때 그분은 벌써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는 그분을 몰랐지요. 근데 그분의 시선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놓치지 않고 레이더처럼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 안치환 씨라는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뭐보다 아름답다고요? 꽃보다 아름답대요. 꽃보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노래가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 같아요. 내가 만일.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묽은 저녁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워워워. 이런 나의 마음을. 저는요 앞에 건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하나가 떠올라.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아니 워워워. 이런 나의 마음을. 그러니까 제 가사 내용을 전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워워워로 표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들, 초청되어 오신 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이 조건을 보거나 우리 학력을 보거나 우리 인품을 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그 짝사랑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짝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계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포인트를 달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가 않고 세상적인 그 사랑의 단어가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는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항상 뭐예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것을, 그 아픈 것을 내어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좋아해줘도 너무 좋을 텐데,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들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보니까 막 연예인이 어떻게 한 번만 손만 흔들어도 막 그냥 이러더만요. 예. 손만 흔들어도 그러더만요. 그 사람이 손만 흔들어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사랑했다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니까 문제지 이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줄 수 있나요? 자식이 좀 많으니까 하나는 뭐 죽여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저희 오남매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왜냐면 아버님이 시골집을 다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뭔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다 망해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하숙집을 하시고 저희 오남매와 할머님은 이제 어느 단칸방에서 같이 지냈는데, 할머님이 저를 엄청나게 이뻐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랑받고 자란 손자입니다. 제가. 예. 티가 나죠, 사랑받은 제가. 근데 할머님이 옛날에 과일이나 이런 게 귀했잖아요. 배 이런 거 귀했거든요. 겨울에 배 같은 게 들어오면, 그죠? 들어오면 할머님이 깎아가지고 우리 오남매를 옆에를 다 잘라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본인은 뭘 드시냐면 그 가운데 있는 씨 남은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연세가 좀 높으셨고 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데 잘 이렇게 씹히지도 않는 거죠. 그래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거 드시지 왜 그거 드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게 더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먹어보니까 그게 할머님이 저희 오남매 손주와 손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배 하나지만 맛있는 건 애들 주고 손자 손녀 주고 자기는 제일 맛없는 부분, 그것도 그 알맹이 없는 거를 그 이도 없는 양반이 꼭꼭 씹어서 드시는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럭비라는 운동을 했어요.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럭비라는 운동이 뭔지. 아주 험한 운동이에요. 그리고 15명이니까 30명이 한 경기장에서 시합을 해요. 근데 여러분, 럭비라는 이 운동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 돼요. 그 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야지만이 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던졌을 때 우리 팀 상대팀이 내 위에 한 20명이 덮어버려요. 그럼요, 숨이 안 쉬어져요. 어느 때는 알지만 몸을 던져야 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바로 제가 옛날에 운동했던 게 너무 감사하고 럭비를 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과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볼게요. 요한 1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내어주심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처럼 사랑하사가 흘러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만 아멘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처럼 사랑하사가 공급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포인트를 바꿔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결론적으로 담겨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 있죠? 끌려오신 분이거나 잡혀오시거나 아니면 나 가면 알바비 줘야 돼?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메시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늘에 17절이 가려져 있는데요. 17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보내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가족을 향해서, 안 믿는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능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구한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얘는 공부 잘하니까, 얘는 돈이 많으니까, 얘는 출세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봤더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통한 문을 들어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생명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부족한 이 목사가 언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입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중요한 의미를 배웠고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